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 구절의 말씀을 짧은 구절이니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이제 48주 차까지 왔는데요. 이게 52주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머지 않았습니다. 네, 조금만 버티시면, 조금만 즐기시면 이렇게 표현할까요? 네, 조금만 더 하나님 말씀을 누리시면 이제 요리 문답을 다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주제가 나라입니다. 나라. 여러분은 살면서 한 몇 개 나라, 몇 개국 정도 가보셨나요? 아니면 몇 나라 사람 정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셨나요? 아마 한두 개 국가 정도, 혹은 아직 어린 아이들이나 이렇게 어르신들 중에서는 아직 가보지 않은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제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 성도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나 이렇게 세어보니 미국, 캐나다, 남아공, 필리핀, 베트남, 중국,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이란, 터키, 네팔, 그 다음에 하나가 빠졌죠? 한국, 대한민국. 그리고 지난주에 영국 사람이 한 명 등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총 13개국이더라고요. 이제 여러 나라 안 가도 되겠죠. 꿈꾸는 교회 오시면 이렇게 많은 나라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성경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날이 오면 각 나라와 족속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분이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분하였듯이 이 사람들을 나라라는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종종 각 나라와 족속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이런 용어가 나오지요. 그런데 이 나라라는 생각은 개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굉장히 주관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종종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외국인들을 전도하는 목사다 보니 성도님들하고 함께 길거리로 나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면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이렇게 목사 뒤에 숨어서 긴장이 됩니다. 어떻게 말을 건네야 할지. 그러면 제가 용기를 좀 내서 좀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고 좀 목사다운 이런 행동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해서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찾아가서 전도를 하는 걸 먼저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그럼 딱 보면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외국인만 찾습니다. 외국인만 찾다가 저분이다 하고 딱 이제 함께 갔는데요. 보통 첫 인사가 뭐겠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보통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디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한번 저를 당황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네? 어느 나라요? 저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실수했다. 주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 피할 길을 내어주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라는 개념이 사실 우리가 생각해 놓은 것보다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나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는 나라를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생각보다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한 개의 언어만 쓰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나라만 해도 두 개, 어떤 나라는 수십 개의 언어, 수백 개의 인종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나라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주관적일 수 있고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마도 나라를요, 이 인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라는 이 민족이 모여 있는 사람일 거야. 그런데 우리가 가까이 살고 있는 중국이란 나라는 몇 개의 민족이 있습니까? 56개의 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이라고 나라는 하나의 민족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여러 개의 민족들이 그 안에 모여 산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다양하고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자꾸만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라 있지 않습니까? 나라는 이런, 국가는 이런 모습으로 존재할 거야. 그런 개념으로 자꾸만 바라보니 하나님 나라가 흐릿흐릿하게 보이고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에서 왔던 사람들은 나라 이러면은 무섭고 또 나를 조금 이렇게 압박하고 다스리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또 오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배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질문이, 하나님 나라라고요? 내 것을 다 하나님도 빼앗아 가십니까? 뭐 이렇게 질문했다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 나라, 국가가 나한테 뭘 해준 게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나라가 나에게 공급을 해주고 무엇을 제공해 준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오해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요.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오해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규격화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무엇을 구하라라고 합니까? 나라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 먼저 다른 것을 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잘못된 인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6장 28절 말씀을 보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이스라엘 백성 혹은 고대 이 근동의 세계관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은 이 옷을 입거나 오늘날처럼 다양한 의식주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는 가장 기본적인 옷과 기본적인 먹는 것과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인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많았다라고 한 주석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그저 자기의 어떤 의복을 구하고 자기의 어떤 것을 제공받고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정도 수단에 불과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를 자기의 생업과 연결시키고 생존 문제와 직결시키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역시 하나님 나라의 오해인 것이죠. 아마도 떼약볕에 풀들이 마르고 다시 시들고, 오늘 또 날씨가 많이 따뜻했지 않습니까? 또 다시 또 그것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야 하는데, 그 천지의 창조의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자기 삶에 있는 어떤 공급과 부족함과 결핍에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장 30절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기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꾸짖고 계신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가 아니라 과도한 하나님 나라의 이런 욕심, 과도한 하나님 나라를 자기 것으로 취하는 그런 오해들도 유대인들 사이에는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를 묻는 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면서 오히려 과도하게 자기의 힘을 그곳에 집중시키고 자기의 어떤 욕망을 하나님 나라를 대처하는 방식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 혹은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시작. 아멘. 하이델베르크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는데요. 48주차 우리 123문을 제가 한번 읽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하면 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간구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더욱 더 당신께 순종하도록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부흥하게 하소서. 다음입니다. 다음 장이요. 사단의 세력을 부수시며 당신에게 거역하는 모든 세력을 부수시며.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크가 이렇게 굉장히 긴 문장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딱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 첫 번째, 함께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나라를 구하라. 그런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의 주제는 단연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그 상상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무려 100회 이상 그 단어를 써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굉장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나라를 가르치면 나라에 대한 어떤 정보를 준다거나 나라에 대한 어떤 이런 규격화된 설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무려 100번이나 넘게 그 말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그리고 언제나 항상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얘기하셨을 때도 예수님은 자기의 나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한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생애가 무슨 뜻이죠? 공무나 공공적인 일과 같이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서 공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했던 그런 때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대부분의 비유가 이런 문장을 통해서 시작되는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러니 예수님의 시작과 끝과 그 과정조차도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단순히 전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존재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아마 예수님은 이 질문이 곤란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라고 합니까?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습관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멀리 가야만 하는 것, 혹은 어딘가로 이동해야 하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다, 낙원이다, 혹은 새 예루살렘이다, 아니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동일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재가 일어나는 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함께 볼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은 어떤 설명적인 방법이 아니라, 혹은 공간의 이동의 방법이 아니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간청하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쉬울 때가 있어요. 자, 영어를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좀 저를 도와주세요. 시작. Kingdom come. 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영어식 표현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가라, 하나님 나라로 이동해라, 하나님 나라로 너가 가기 위해 힘쓰라 얘기하지 않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킹덤 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저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만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그 우리의 열정을 다해야 하는 것이 나의 부족함과 충족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아마 저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말하죠? 오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전화가 왔는데요,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아들도 아주 어립니다. 네. 이제 한 20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어린이집에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토를 몇 번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호두 이렇게 알레르기가 있더라고요. 네, 혹시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네, 호두 없는 과자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딱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현이를 보내겠어요? 이현이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버님, 어머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오시겠어요. 아마도 우리 이 아이를 붙들고 몸에 이렇게 이 두드러기가 난 아이를 붙들고 선생님은 야 이제 엄마한테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올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이런 원리구나. 우리의 힘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외칠 때 우리 주님이 이곳으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그렇게 마음으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일터와 직장과 학교 가운데서 내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힘 앞에서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그 과제와 그 일터 앞에서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 킹덤 컴, 주님 다시 오심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 최갑종이라는 이 학자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오는 것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그냥 느리게 오는 것이 아니라 침투해 온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침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방으로 다 못 오도록 막아도, 아니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 그런 적진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기어코 들어가는 게
침투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 개념,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나라라는 개념의 오해로 인하여서 잘못 알았던 가야만 하고 이동해야 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실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이기보다 사실 이 존재적인 것이죠. 존재적인 것. 그 사람이 있는 곳이어야만 그 지역이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 한 군데씩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얼마 전에 제가 졸업했던 이 학교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안양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근데 그곳에 가니까 이제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옛날 생각과 기억은 있는데, 추억은 있는데 함께 놀았던 친구들이며 선생님이며 또 교회 뭐 이런 이웃들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존재적으로 관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실 이러한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 정도의 단계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제자들의 한 150년에서 200년 사이에 그 존재적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다 전파가 되었는데요. 그때 이 교회의 교부라고 하던 교회 지도자였던 이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오리게네스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탐구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우토 바실레이아.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아우토 그 스스로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 자체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의 나라가 이곳에서부터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방법이 되고 하나님의 존재가 나라가 되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아마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도저히 희미해져서 그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아우토 바실레이아 그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다. 흠도 없으시고 결함도 없으신 그분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두 번째는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모인 곳에 교회가 시작됩니다. 띄워주세요. 하나님 나라 교회가 모인 곳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모인 곳에 교회가 시작됩니다. 시작. 네, 아멘. 하이델베르크 이 문답에 보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강구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부흥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교회와 세상 이 두 가지 관계를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에 뭐가 탄생합니까? 네, 교회가 탄생합니다. 자, 여러분은 교회가 먼저라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교회로 모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까? 자, 1번이라 생각하면은 왼손을 들어주시고 2번이라 생각하면은 자,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자, 하나, 둘, 셋. 네. 아무 손도 안 든 분도 계신데요. 네. 저기 보니까 두 손을 드신 분이 있습니다. 두 손을. 우리 학생들도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고 교회가 세상으로 침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세상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이 또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5에서 19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 나라를 찾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회가 탄생하는지를 주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 아는 본문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뒤에 말씀해 보면은 하늘에서 풀리는 것이 땅에서도 풀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얘기하면 아우토 바실레이야. 하나님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말씀의 선포인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넘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생각적으로 잘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또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 세상에서 교회가 또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부르짖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비공식 예배를 하나 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예배가 아니라 비공식 예배. 이게 뭐냐?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님 중에 네팔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목사님이세요. 우리 교회는 이제 성도로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의 마음에 이 네팔 사람들, 네팔어를 쓰고 또 파키스탄이나 인도어도 조금 이렇게 할 수 있으신가 봐요. 그런데 이분 마음에 이렇게 교회를 또 함께 하나님께 좀 세우고 함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국에서 교단도 없고 누가 인정해주는 그런 목회자도 아닙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지역교회가 목회자를 섬겨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목사도 아닙니다. 그곳에는 목사였지만요. 그런데 매주일 교회에 와서 허름한 그런 바지를 입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이제 남은 주말 그 이틀의 시간을 가지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배 끝나고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무슨 언어를 드립니까? 네팔어로. 제가 아무것도 못 알아듣습니다. 같이 얘기하는 거 듣고 그런데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속에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모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긴밀한 연속성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는 깨어진 세상에 반응하는 성도의 모습처럼 그곳에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한다라는 이 사실이 체화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곳에서 아무런 건물이 없을 때 예배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는 이곳에서 아무런 조직이 없었을 때 함께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죄로 깨어진 모든 영역 가운데서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여 킹덤 컴 이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여름이 되면 선교지로 가고 예배가 없는 해외로 국내로 떠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이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기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 킹덤 컴,
하나님 나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함께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가지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할 때 사단이 벌벌 떨고 긴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모든 사단의 세력은 긴장합니다. 하이델베르크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을 한번 넘겨주시고요.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부흥하게 해주소서.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단의 세력을 부수시며 당신에게 거역하는 모든 세력을 부수시며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 거역하는 모든 음모를 소멸하옵소서. 아멘. 마치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우리의 인생에 그 아구가 딱 들어맞는 순간인 것이죠.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교양국을 하나님이 지휘해 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구할 때 그분이 그곳을 침투해 와서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대적과 악한 세력을, 사단을 하나님 발 앞에 엎드리게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땅의 방식으로 우리가 구해왔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나라 오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때 나의 삶에서 찢어지는 그런 순간 속에서 더 이상 뭘 구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아버지 질문 앞에서 그저 입으로 읊조리는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청원입니다. 주님, 이곳에 와서 좀 보살펴 주시옵소서. 억울하게 당한 성도들 앞에서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청원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딱 세 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모인 곳에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청원할 때 모든 악한 세력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올가매었던 연약함들은 다 벌벌 떨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킹덤 컴, 그의 나라가 우리에게 침투해 올 때 우리가 사망으로 이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